할렐루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 좌정하사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심하여 우리 전심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주 안에. 어디에? 주 안에 있네. 주께 기뻐하며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주님만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이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렇습니다.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또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여 모였사오니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환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 세상 풍파에 떠밀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처받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주님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의심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대의 불안한 상황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매몰되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열정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하기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예수의 생명력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하고 연단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의심과 근심과 절망이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행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길에 버려져 밟히는 것 같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목회의 비전과 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주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 선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불신앙의 의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영적인 시선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정결한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응답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는 각오와 용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길 되시는 주님께로만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호수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양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방역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오늘부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또 시행이 되면서 또 잠정적으로 계속 방역에 협조하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1부, 2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잠실 성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새벽 예배도 실황으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실 성인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더 편리하게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기간 중에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교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 두 가정이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편집하느라고 좀 빨리 지나가는데 한번 보시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빈이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귀엽습니다. 우리 다른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 가정 안에서 또 생활하는 모습들, 또 가족 간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영상, 사진이나 또 동영상을 보내주시면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두원 집사님 또 정광 집사님 가정에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선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또 선물뿐만 아니라 또 함께 나누는 기쁨을 또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헌 특송이나 특주를 하실 분이 있으면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알려주시면은 함께 섬길 수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생산 분야나 유통 분야를 보면은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 분야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저녁에 주문을 해놓으면은 새벽에 그게 딱 도착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의 주가가 연일 끝도 없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프라인 매장마저도 변화하고 있어서 지금은 키오스크로 바뀐 점포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많던 직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디 있나 찾다 보니까 터치 스크린에 손님이 직접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AI나 로봇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그러한 그 변화에 가속도를 더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온라인 시스템을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지금 거의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를 가져와서 비대면이 또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걱정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지나온 과거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 변화, 격변의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은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아실 줄 생각됩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변화될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도시로 나오고 공장에 취업하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적응해서 살아왔습니다. 산업화 시기에는 주판이나 손글씨를 잘 쓰면은 그것만 잘 써도 직장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그 가운데서 독수리 타법이라도 그걸 배워가면서 그 변화된 시대에 적응해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3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 가운데도 인터넷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해가지만 사람들을 보면은 시대에 발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은 우리도 이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에 맞춰 살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우리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에는 잘 적응하고 이 시대에는 잘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깨닫고 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받고 있던 중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섬겨야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주님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제재를 가했어요. 어떤 제재냐? 황제 숭배에 순응하는 사람은 1%의 이자를 매기고 불응하는 사람, 거부하는 자에게는 50%의 아주 고리를 매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안겨준 겁니다. 거기다가 육체적으로 아주 잔인한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주 300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사도 요한은 당시에 성도들이 믿음 지킨다고 겪어야 되는 그러한
환난과 시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도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까요?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들이 갖는 공통점처럼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 도시가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다 아주 흥청망청한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많은 다수의 인종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면모를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었던 교회에 있습니다. 2절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뭐가 그렇게 칭찬할 만한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정말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은요, 악한 자들을 잘 구별해서 그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목회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 오랫동안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한 2, 3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만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곳에도 목회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주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에 감독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 중에는 순회 전도자를 자처해서 교회들을 오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온전한 교사들이냐? 그 중에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달콤한 거짓 사설을 가지고 현혹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낸다든가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거짓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단 사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 분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온갖 이교와 우상들이 넘쳐나고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칠 때 그냥 엄벙덤벙 그냥 짬뽕 되어가지고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이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나라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행위가 바로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서 통과되려는 법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평등기본법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주 교묘하게 포장해서 굉장히 좋은 법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엄청난 독소 조항이 숨어 있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찬성만 하고 반대를 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을 가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동성애를 싫어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성애 행위를 나는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족도 모든 형태가 허용이 돼요. 동성부부, 다부다처,
인정이 됩니다. 또 모든 형체의 성관계가 다 허용이 돼요. 이런 법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청와대에다가 반대 청원을 하고 시위에 참석하는 그런 행위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 같은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생활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게으름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악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아주 착실하게 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에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남보다 더 충성되고 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를 일을 맡게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 착한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일수록 완벽주의, 결벽증으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당을 싫어하면서 나는 저런 것들과는 상종을 안 할 거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자꾸 미워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자꾸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타적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들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상당히 인격이 원만하고 상당히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변질이 되어 갑니다. 제가 예배를 진행할 때 보면은 때로는 표정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영상이나 음향이나 거슬리는 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것이 막 나타나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얼굴에 그냥 그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에 필요한 일을 제가 직접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일을 해치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곤 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혼자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그래가지고 혼자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잘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꼭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하고 똑같네. 네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심기가 까칠해져 있는데 넌 그게 문제야. 니까짓 게 목사라고 거들먹거리고 일은 혼자 하는 것처럼 잘난 척하지만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다. 빚 좋은 개살구다. 허장성세다. 다 뻥이다. 이 바보야. 주님이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니까지 게 잘나서, 니까지 게 똑똑해서, 니까지 게 깨끗해가지고 구원해 주신 줄 아느냐? 너 왜 이렇게 변질됐니? 너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사랑만 조금 부족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그 사랑이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사실은 진짜 백이야. 그게 본질이고 전체야.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말, 멋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 다 뻥입니다. 뻥이에요. 우리 몸을 홀라당 다 불사르는 듯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한 가지. 너는 왜 그렇게 첫사랑을 버렸느냐? 너 안에 왜 사랑이 없느냐? 너는 왜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렸느냐? 너는 왜 솔잎을 먹어야 될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려고 껄떡대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산다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입에 풀칠해야 된다고 하면서 앞만 보고 뛰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초기 때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적어도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풋풋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천진난만하게 약속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까먹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눈에 도끼가 흘러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말이 험악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잘난 척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인가 남들을 가르치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코치니? 네가 감독이니?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만나서 부부로 10년, 20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사랑은 어딜 가고 남은 건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가지 잘하는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한두 가지 그 부족한 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이랑 결혼했을까? 세상 천지에 저런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렇게 도도해졌나요?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눈이 삐딱해지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까칠해지고 부정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한다는 소리는 듣지만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마음이 아주 냉정한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이라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정머리가 없는 그런 까칠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변질됐는지,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차가워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삐딱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마음이 삐딱해졌는지, 부정적으로 흘러갔는지 제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앞만 보고 뛰어가지 말고 한번 멈추어서 가지고 너 자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우리가 두 사람을 놓고 대조해 보면요,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의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보니까 CEO, 최고 경영자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죠? 허점투성인 사람이에요. 항벌이나 문벌도 없는 사람입니다. 엄벙덤벙 행동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좌충 울더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잘하는 거, 그것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회개를 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주님 배반하고요, 다구는 소리 듣고 그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수제자로 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재정을 담당할 만큼 신용을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최고의 CEO의 자질을 가졌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요, 그 어디에도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일생에 회개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회개를 하진 않습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 가룟 유다는요, 결국은 그 인생이 자살로 끝나버립니다. 패가 망신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아담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밝은 것만 보면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저건 틀렸지, 저건 아니지, 부정적인 게, 안 좋은 게 자꾸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지.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까칠한 사람이 되고 매사에 삐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악과만 먹은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지는 몰라요. 이야, 날카로운데 일 좀 한다는 얘기 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사역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사랑에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까칠하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눈엔 도끼가 흐르게 되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내가 사랑해서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라요. 내가 그렇게 멀리 가 있는 줄 모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버린 줄 몰라요. 내가 그렇게 변질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은 열심히 사니까, 자기 딴에는 대단하다고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모습이 그랬어요. 목사로 하는 짓거리가 허장성세예요. 빚 좋은 개살구고요, 겉똑똑이고요, 완전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가보면은 저분은 목사님보다 100배 낫다, 그렇게 느끼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설교하기가 민망하고 그 앞에 있기가 낯뜨거울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 어떤 분이시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용납하세요. 참아주십니다. 때로 속아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받아주십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은행 잔고에 돈이 몇 천만 원이 더 들어있고 덜 들어있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산으로 아파트를 한 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에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랑에 실패하면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집 한 채 더 장만해보겠다고, 돈 한 푼 더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지사 빤스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도끼를 품고 살아가서 그렇게 해서 남긴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다투고 있고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산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 아파트 한 채 더 남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나요? 우러러 보나요? 집 한 채 때문에 자식들 싸움질 안 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차라리 소박한 살림살이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자식들 말씀으로 그렇게 키운다면 그것이 더 축복이 아닌겠습니까? 그것이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성공했으나 우리가 사랑에는 실패하는 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재단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더 그렇게 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은 사람들 간에 거리를 두게 만들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성들이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사라져가요. 이제는 신앙생활도 각자 도생이에요. 자기가 자기 신앙 알아서 지키고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기보다는 지체에 있기,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들에 있기보다는 내 가족, 내 혈육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사랑은 점점 식어져 버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주님의 몸 된 지체에 대한 사랑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너에게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에게 첫사랑이 지금 남아있니? 네 사랑이 있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리고 첫사랑을 까먹어 버리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마음의 눈에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한 부분을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때 우리 영혼의 그 독소가, 우리 영혼의 부정적인 것들이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아무리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사랑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 되어서 이 시대를 이기면서 견디면서 나가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많은 것을 칭찬받았지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책망받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사랑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심령에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선교지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 시대를 이기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